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찾으셨으면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옆뒤, 앞뒤, 좌우 우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당나귀. 네. 예, 감사합니다. 늘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이렇게 큰 목소리로 같이 호응을 해주시고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제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6장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는요,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죠.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라라고 파송을 받죠. 그들이 여러 가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의 놀라운 이적들과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나가서 들어온 전도하고 온 전도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우리 1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또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내용이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헌신 예배라든지 하면 우리 순서는 못 맞추지만,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할 때는 같이 통합을 해서 같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시에 이렇게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질문을 했을 때 잘 알고 있을라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봅시다. 아이들, 주한이 갑자기 없더만 자신 있는가 보다. 조금 전까지 저 장로님 뒤에 숨어 있었어요. 주한이가 어디 갔지 하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질문한다니 허리를 펴고 앞으로 딱 나오네요. 자기 시켜 달라 이 말이겠죠. 설마. 굉장히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거 낸다, 주한아. 그런 거 낸다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병이어 사건,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오병이어가 뭘까요? 오병이어가 아는 사람?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겸손해요. 이거는 그래 전화. 어때요? 맞습니까? 오병이어. 우리는 잘 한자어로 이렇게 풀었으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 모르고 오병이어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 오늘 갑자기 오느라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 선물 줄게. 준비를 못했는. 여기 하나 있네. 자 여기. 그렇지. 본인도 반응을 하잖아요. 역시 멋지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말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에는 몇 명이 이것을 먹었다라고 하고 얼마만큼 또 남겼다라고 했죠? 혹시 아이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거 아는 사람? 련찬아. 근데 니 그 자세 좀 바로 할래? 고마워. 이거 고마워. 5,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다고. 제가 이게 오후 예배 전에 이렇게 서대에 앉아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이게 교육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잘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집중을 잘하고 잘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긴장해라. 목사님 나중에 또 설교하는 도중에 또 질문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적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이적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이 기적만 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그만큼 이 사건이 놀랍고 아주 중요한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육신적 궁핍함과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필요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미리 먼저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전파하고 그들이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들이 일일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 보고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전도 사역이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갔다 왔으니 얼마나 고단하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끼는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한적한 곳이 예수님 주변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떴다, 딱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한적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보니까 주변에 좀 쉴만한 장소가 없죠. 없으니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만큼 지금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희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막 계속 요구를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분주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동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제 보고도 받고 이제 우리가 선교 보고도 받고 했으니까 좀 쉬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쉬어라 했는데 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다른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그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강렬했는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 달려갔다고. 무조건 뛰어갔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쪽 어디쯤에서 그 배를 댈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고 무조건 사람들이 와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뛰어서 가서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좀 마음이 좀 흡족해 하셨는지 그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는데 흡족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라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에 갈급해서 이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막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쉬시고자 하셨지만 역시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에 다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지 시간이 한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제자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빈들입니다. 시간도 너무 늦고 했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무엇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저녁 식사할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배가 고파 시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을 걸 주어야겠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다 지금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냥 흩어져라 해서 그들에게 그냥 먹을 거 너희들이 해결하고 와 한다든지 먹을 것을 너희들이 사 먹고 와라고 하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순간 제자들은 얼음이 된 거예요. 순간 얼음처럼 돼가지고 굳어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모인 숫자가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인 숫자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꼬집어서 몇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계수에 안 넣었었고 여자도 당시에는 숫자에 안 넣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숫자에 안 넣었거든요. 남자 장정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남자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당시에 이 오병이어에서 이 5,000명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며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한 3만 명까지는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만 잡아도 여러분 2만 명 말이 쉬워서 2만 명이지 여러분 2만 명들이 모여있는 장소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직 야구장이나 아니면 잠실 야구장이나 이런 야구장에 가야지만 한 3만 명, 만원 간주 꽉 찼을 때 한 3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당황해하면서 우리가 마을로 가서 200데나리온만큼 떡을 사다가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고요. 지금 이걸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쉬워서 200데나리온이지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요.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200일 동안 안 쉬고 일을 해서 번 돈, 안 쓰고 번 돈이 바로 200데나리온이에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품삯이 7만 원일 수도 있고 8만 원일 수도 있고 한 15만 원, 몇십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대략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쉽게 그냥 하루 품삯을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를 한번 잡아봅시다. 10만 원 정도를 잡으면 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예, 막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막 해보니까, 예,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말씀. 얼마냐면, 200만 원일까요?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치를 지금 음식을 사야 된다라고 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2천만 원에 현금이 어디 있냐고. 저기들이 어디에 가지고 다녀. 오늘날처럼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로 쫙 계산해. 쫙. 카드로 2천만 원. 여러분, 카드 한도가 2천만 원 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2천만 원 되시나요? 예. 저는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랍니다. 저는 아무리 2천만 원 할래도 안 돼요. 20일 동안 저는 끌어야 돼요, 이게. 2천만 원을 이렇게 거치던 또 카드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현금을 어떻게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다니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 아니, 2천만 원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2천만 원이 있다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어디 가서 2천만 원어치의 음식을 살 수 있냐고요. 미리 예약을 해도,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2천만 원치 준비해 주세요. 2만 명분 준비해 주세요. 어느 가게에서 갑자기 그걸 준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참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황당해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어느 정도 있어? 주변에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급하게 찾아보니까 지금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작은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도시락뿐이에요. 그 도시락에 뭐냐니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이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됐다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을 잔디 위에 나누어서 앉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어떤 무리는 100명, 어떤 무리는 50명, 100명, 50명씩 지금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100명, 50명 이렇게 무리 지어 앉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요, 우리는 쉽게 성경을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기적 같아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을 한번 통솔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한번 통솔해 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게 앉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 줄 세우는 게 얼마나 군인 같으면요, 바로 앞에 딱기발 하나 떠고, 뭐 2열 정도를 해쳐모여, 그럼 따다다닥 할 되지만, 이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말이 쉬워서 100명, 250명 이렇게 되지, 만약에 100명 이게 무리라고, 100명 무리로만 모였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0명 무리면 어느 정도냐면 100명 무리가 몇 개의 무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2만 명이 되냐면 200개예요. 200개. 200개의 무리예요. 200개의 무리.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과자 200개 뭉텅이를 나눈 게 아니에요. 사람 100명씩 있는 그 무리를 200개 이렇게 있고, 지금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그 엄청 2만 명을 통수를 한다. 여러분, 100명씩,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게임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 밖에 야외에 나가면 둥글게, 뭐 이거 아시나요? 청년들은 좀 유치하겠죠? 아유, 요즘 그런 노래 누가 하냐고. 어른들은 다 그러고 놀았답니다. 어릴 때. 둥글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여러분들 가면 꼭 그 게임을 할 때 그런 게임 하잖아요. 5명! 그럼 5명이 막 뭉치고 하잖아요. 지금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2만 명 데리고, 자, 다 같이 둥글게 합시다. 100명! 뭐 이렇게 100명 딱 모이고, 50명 이렇게 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명, 50명씩 앉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여기에 100명 뭉쳐놓으면 저쪽에서 움직이면 뭐 딱, 아니, 좀 여기 하라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12명이 2만 명을 통솔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좀 야외용 마이크 있어가. 하나 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식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려면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시고, 자, 지금부터 내 왼쪽에 계신 분들 100명 모이세요. 저쪽에 있는 100명 모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오직 육성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여 앉은 것도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통제를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감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나서 그 음식을 떡을 떼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여러분들 떼어주기 시작했다 이 장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상상 속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넓은 벌판에 지금 우리 학교 운동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운동장들도 너무 작은 운동장이에요. 2만 명이 있기에는. 그래도 이것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앉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앉으면 그 서 있는 것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 아시죠? 자,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다 떼어줘요. 떼어주면 사람들이 줄 서서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떼어줘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고 자기가 맡은 그 무리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쉬어요. 무시하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막 갖다 주고 하는데 만약에 저는 그냥 재밌게도 만약에 그 무리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기 빨리 안 준다고 얼마나 칠까요? 여기 한 사람 비었어요. 왜 안 줘요? 우리도 배고픈데 왜 빨리 안 주냐고요? 하면서 막 난리 나겠죠. 근데 제자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빵을 날라요. 열심히 뛰어난 빵을 날라요. 완전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기요! 빵 한 접시 더! 이러보세요. 얼마나 넘어가겠습니까? 막. 저 같으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엄청난 무리들에게 뛰어다니면서 이 음식을 날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들에게 그걸 나누어줘요.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줘요. 그렇게 나누어주고는 그들이 그것을 먹었는데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2절,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도록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최소 2만 명의 숫자가 지금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는 12바구니에 차도록 음식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이 메추라기로 그들이 고기를 삼아서 먹었다라고 우리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준 분이시라고 한다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는 그런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밥이나 물을 먹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그들이 경험하면서 먹으면서 감동해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도 결국은 때가 지나가면 배고픔이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의 그러한 어떤 감동으로 밖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겠죠. 배고파지면 오병이어의 감동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급하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유일한 공급자다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잠깐 한 끼 식사 정도를 제공하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다라고 할 때 이 공급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필요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받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적으로 두드렸죠. 200데나리온의 돈을 떠올렸지만 우리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하시냐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심 너희들이 주라 했을 때 그들이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 가게인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주라 했을 때 너희가 지금 내가 유일한 공급자에 있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이 모습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갔어요. 가서 그 막 혼인잔치에 있는데 갑자기 먼저 도착해서 막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네.
아이고야, 주인이 낭패보겠다.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 하시죠. 그러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포도주 어디서 구해와야 되나? 뭐 우리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 보고 어디 가서 포도주 좀 구해오라 할까요? 막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당하죠? 그러면 마리아가 그렇게 내가 왜 너한테 이야기했을까? 미안.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공급자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그대로 따라야 돼? 라고 당부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죠? 물 항아리 5살 또 가져오라고 물에 가득 채워오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고 그걸 연회장에 가서 줘라. 제자들 가서 그대로 퍼주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주라라고 했을 때 나도 너희들이 없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래라고 하는 마음에서 내심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기로 두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마치 자판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커피 마실 때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 누르잖아요. 앉아가지고 커피 이렇게 하시는 분 없죠?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민증 깔아 뭐 이렇게 농담하면서 하는 거. 다른 누군가도 그걸 뽑을 때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음료수를 마신다 할 때 이 누르는 사람이 이 음료수가 안 나올 거라고 믿고 누를까요? 나올 거라 믿고 누를까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믿어야지 그게 누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버튼 누르면 얼마나 쉬워요. 버튼 누르면 탁 떨어지는. 여러분들 완전히 목에 갈증이 막 심했는데 동전 탁 놓고 버튼 딱 놓으면 밑에 음료수가 덩그랑하고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유일한 공급자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버튼을 눌러야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버튼을 누르며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적을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더 큰 이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더 큰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게 그런갑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섬김을 통해 복을 받고자 합니다.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봉사,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거 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에 있던 교회에 80이 넘어간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마다,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 때마다 뭐 하시냐며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1시간 먼저 오셔갖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이 추운데 고생하시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권사님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나중에 주말 되면 다 청소하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다 청소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이제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잖아요. 권사님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도 하기 싫은 이거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맛을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조건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복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더 큰 것을 사모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하겠어 그런 거예요. 진짜 더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행의 진짜 맛을 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 2년 정도를 참아요. 돈을 꼬박꼬박 모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요. 예전에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진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사람 왜 제가 도전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요 직장을 들어가면 4년만 일한대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4년만 일한대요. 이게 왜 4년만 일한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은요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대요. 그 돈 모아가 뭐하냐면 월드컵 경기 보러 간대요. 그래서 그 월드컵이 유럽에서 하면 그냥 한 달 휴가를 내서 휴가를 하는데 마치 그 회사에서 휴가를 주면 그냥 계속 다니는 거고 안 주면 네 하면 사표 딱 내고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축구 보러 한 달 동안 유럽을 가요. 그때 제가 TV 봤을 때 그분이 그때 월드컵이 2010년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대요. 이제 우리 한 달 뒤에 남아공으로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것에 대한 맛을 보고 그거에 대한 자기는 이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이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주라,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